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의 복음의 역사들 앞에 서게 하시고 모든 걸 다 갖춰진 시대고 완벽하다 할 정도로 세상은 발전하고 끊임없이 모든 면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만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만 알지 못하는 시대에 닥치고 있습니다. 교회까지도 복음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신념 운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응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또 후대를 살리고 다음 시대를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삶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은혜와 능력들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원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계속 우리가 하나 얘기하면 다음번을 놓치고 또 다음번을 얘기하면 하나를 놓치고 그러더라고요. 다락방 와서 다락방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다락방 운동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락방은 이제 더 이상 들을 게 없구나.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모든 전도 운동이 끊임없이 지속하는 걸 못 봤고 지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본 적도 없어요. 거의 전도는 1박 2일 세미나 같은 걸 해서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만 깨달았지 내용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이렇게 왜 계속 훈련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시대잖아요. 찬양 집회 같은 경우는 서울에 옛날에 온누리교회 두란노 제가 원주 있을 때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 찬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자더라고 학생들이. 그래서 매주 가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 갔다 오면 애들이 좀 힘이 나는 거예요. 애들이 힘이 나가지고 그 바람에 좀 은혜 받았다고 막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또 식으면 이제 안 오면 또 식어지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 세계교회가 다 그렇게 돼 있어. 옛날에는 한국교회도 봄하고 가을철에 꼭 부흥회를 했다고. 2번 불을 떼야 1년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활했기 때문에 이 다락방처럼 계속 훈련받는다?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제는 다락방 다 나올 거 나왔잖아. 뭘 거기 또 가 그래야잖아. 이제 우리 다락방 하는데 또 가서 메시지 들을 거 뭐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이 목사님이 계속 이제 하나씩 그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팀 사역 나오니까 또 다락방은 다 없애버리고 팀 사역 나오고 또 팀 사역 나오고 또 다 됐다고 이제 또 목사님들이 이제 다락방 더 나올 게 없다 그러니까 또 미션업 나오고 다락방 없애버리고 팀 사역하고 팀 사역 없애버리고 미션업 하고 미션업 없애고 직원들 주기회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현장을 제대로 본 사람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현장을 제대로 보면 그게 그렇게 하라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계속 요즘에 제가 유목사 목사님도 70제자 나오잖아요. 현장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가서 기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30군데든 70군데든 네 현장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명에 대한 거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학교도 병원도 다 세워줬는데 지금 가장 인생에 이게 중요한 영적 문제, 마귀 사단 이런 거와 싸우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런 교회도 없어요. 그런 성도도 없어요. 현장이 텅텅 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회라는 말이 가서 전도운동 하란 말이 그런 말도 기회가 되겠지만 지금 가서 어디 전도할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누가 만나서 하기도 어려워.
누가 소개시켜서 만나는 것은 어쩔 수, 그냥 그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 가서 70군데 현장을 밟으면서 계속 기도해. 여기서 응답이 다 오다. 나는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뭐 이렇게 뭐 돈 달라고 뭐 달라고 해서 어릴 적부터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걸 본 거예요.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막 그렇게 막 힘들게 살고, 복음 가지고도 막 이렇게 갈등 속에 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는 이제 뭐 집 달라, 차 달라, 이게 배부른 소리만 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지. 예.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너무 배불른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무 이 조그마한 교회 하나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는 목사가 됐구나. 이건 완전 사건이구나. 내가 최소한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지역의 흑암을 결박해야 되겠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결박되면요, 늘 가다 보는데 뭐 그게 심각하게 안 보이던 것들이 어느 날이요, 굉장히 문제처럼 보이는 거,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뭐 학교 안에 뭐 버젓이 우산 갖다 놓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우산 같은 거 갖다 놨단 말이에요. 학교 앞에 무슨 막 맨 타락의 문화, 뭐 아이들 다 어렵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눈에 다 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정상적인 복음도 없는 사람인데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만나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는 목사인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자꾸 소개도 해주고 막 그러는 거죠. 우리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안 열리면요, 몸부림쳐도 하나님 역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찾아가지고 한 날은 좀 이렇게 여러분이 노트를 한번 이렇게 이 제목을 쭉 한번 써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그 현장도 같이 다니면서 같이 공유도 하고, 그거 너무 간단해. 대학도 막 그냥 대학 하나만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제 우리 전사님 한 분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현장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랬다니까. 한국에도 대통령이 있으면 8도가 있단 말이야. 8개 도가 있잖아요. 8도가 있어. 그럼 이 8도 도지사가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도 밑에는 시나 읍이나 면이나 이게 수십 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는 한 사람이지만 열리 내려가면 8명이고, 열리 내려가면 수백 개가 되고, 우리가 창원대학이지만 창원대학 본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학장들이 또 총장이 있고 학장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단과대학 학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근데 사단도 조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딱, 이게 한눈에 딱, 그게 벌써 한 대학에 가면 건물이 한 20-30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찾은 거예요. 거기에 꼭 일꾼을 세운다는 것보다도 내가 거기 가서 그 지역에 우리 랩런트 앞길을 막는 모든 걸 결박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여러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과에 누가 있다. 이렇게 딱 느껴지면요,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큰 조직이 돼 있는 여기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깔짝깔짝 건드려갖고 오고, 건드려갖고 기도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방법이 없잖아. 그죠? 예. 제가 했던 방법이, 유 목사님이 순회전도 얘기하실 때 그런 걸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해보니까 뭐가 보이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나를 진주로 보내는데, 진주에서는 그러면 진주 전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진주 전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모아놓고 훈련시켜서 계속 풀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라. 내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이걸 자체를 안 해봤는데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냥 가서 그냥 다락방이라고 해서 말씀 운동 한 곳에 막 열심히 하고 여기서 열심히 하고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문을 닫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방향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다니면서 여러분 가슴에 딱 와 있는 이 지역을 설정부터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가서 기도부터 하라고, 기도부터. 흑암, 그 지역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 강한 자를 결박하라잖아요.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사단이 결박됐다는 증거로 뭐가 보인다니까. 듣기기도 하고 보이기도 한다니까. 누가 그 대학 다닌다, 누가 그 지역에 산다. 그때 가슴이 막 확 온다고. 그러면 즉시 가게 된다고. 나 다음에 여자가 아니라 한번 가보자. 가서 건드려 보면 걔냐 아니냐 나오잖아요. 아닐 때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 아닌 거니까. 아닌 사람이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고민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파고 들어가는데 70 현장이 있다 그러면 70개 단과대학이 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한 7개, 8개만 나와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같은 경우는 완전 자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기를 뭐 했냐면, 이 역사를 보고 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교회가 조그마한 데로 왔을 때 2년 내지 우리가 3년 이내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우리는 실패한 거니까 딴 데로 가자.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교만하다고 얘기하더라고. 나는 이 현장을 봤거든요. 1년도 안 걸려요. 완전 하나님 다 책임지게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여기서 나오면 뭐 그냥 제자가 나올 경우도 있고, 그죠? 여기서 그냥 말씀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될 현장 교회를 해야 될 그런 현장이 있을 수도 있어, 그죠? 현장 교회로 우리가 다락방이잖아, 저게,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 눈에 뭐 있어야 하냐면 제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 어제도 그러던 거예요. 제자 목사님 기관에 이렇게 어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인 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 교사할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임명을 받아서 교사를 세워야 됩니까? 그게 옛날 교회식이라. 임명도 안 받고 너 교회사 하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임명은 물론 연초에 다 또 받는 거죠. 그러나 일꾼은 그때그때 다 불러내야 될 거 아니야. 응? 불러내서 한 기관을 맡기고 한 지역을 맡기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야. 이게 교인이라고 그래서 교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막 외역자들이 모르더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그 사람들이 전문인데 가서 뭐 그 학교에서 막 다락방 운동하면 좋을 건데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짜증내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린이 교학교도 하면 되는데 교사가 안 해.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데 현장서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 성격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현장서는 잘하는데 교회 들어오면 못해. 그래, 현장 사역자, 교회 사역자 다 있는 거예요. 너는 이걸 하는데 왜 이걸 못하냐고 막 푸싱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우리가 잘 보고 제자를 인도해야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그래서 이 현장서는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 할 때 막 교회처럼 막 대표기도 있고 막 설교 1시간씩 하고 이렇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거의 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오락해 가지고 뭐 1시간 막 반씩 막 자기 서론 본론 결론 다 한 걸 하려고 하니까 다음엔 안 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딱딱 주도록 해야 돼, 메시지를. 그게 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회사 같은 데 가면 기도도 안 한다니까. 나 혼자 기도하고 그냥 예배 간단하게 메시지 딱 주고 거기서 붙잡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보내주고 거기서 뭐 사도신경 대피기도 누가 해라 이래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들 급해 죽겠는데 밥 먹고 와서 점심시간에 조금만 하는 건데 거기서 뭐 1시간 오버돼 버리면 그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죠? 눈치껏 하라니까.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데 안 그래.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다 변한다. 그죠? 그 윤목사님 그러잖아요. 응? 썬다싱이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는데, 응? 제가 철도에 누워있는데, 뭐가 종이 하나가 딱 와서 자기 머리에 딱 앉은 거예요. 응?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신안도에 그 문 전도사 그 엄청나게 전도운동한 전도사님 예를 들었잖아요. 그분이 죽으려고 한강에 들어가는데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자기는 부흥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천박아왔는데 그 목사님이 막 설교가 그런 거예요. 수박 맞은 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기가 수박 맞아갖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 설교가 그랬다니까. 목사님이 막 계속 그런 거예요. 수박 맞은 자 와라. 버림받은 자가 내게로 와라. 막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수박 맞고 그 자리에 죽으려고 왔는데 하도 노랫소리가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그거 한 단어에 이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막 서론 본론 해가지고 내가 설교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다락방 하는 거하고 제자 훈련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은 그냥 성도들 그 현장 교회라고, 평일 교회고, 거기서 우리가 뭘 찾으려고 하느냐? 제자 찾으려고 하는 거지. 제자, 그죠. 이제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제자 찾을 때 어떻게 했겠냔 말이야. 제자 찾을 때. 또 제자 찾을 때 이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식으로 또 모셔놓으면 와서 또 그런다고. 또 1시간씩 막 똑같은 한 과 또 한다고. 그러면 언제 그 제자 세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지금 어제 우리가 복음편지 했던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 그죠? 새 생명을 가졌으면, 그죠? 이 말부터 이해해야 되잖아요. 새 생명을 가졌으면 새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한 거예요, 결혼. 응? 내가 어느 여인과 결혼했으면, 나 혼자 사는 사람이 결혼했으면 둘이 같이 사는 법을 살아야 되지. 내가 내 집에서 하던 식으로, 너 우리 집에 이렇게, 우리 집 전통이 이래, 이렇게 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들이 힘든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되는데 현대에는 그렇게 살면 누가 하냔 말이에요. 아니 30년 동안 다른 문화 속에 살던 사람이 완전히 이제 그거 다 때려치고 이걸로 살아라는데 사라지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잖아.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 내용만 들어도 간단하게 끝난 거잖아. 그죠? 제일 성도들이 안 되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자기 혼자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셔놓고 지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있으니까 담임 목사니까
뭐 조그만 일 하다고 목사님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목사가 막 네가 알아서 해.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도 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앞부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같은 데는 완전히 그렇잖아요. 로마서 11장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오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 생명 새 생활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사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1과부터 5과까지는 구원의 삶이요.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6과부터 10과까지는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11과부터 15과까지는 예배의 삶이에요. 16과부터 20과까지는 가정의 삶이라고. 가정에서. 그죠? 이렇게 그냥. 그래서 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서 뭐 또 뭐 치유가 딱 들어가고 성가 들어가고 막 복잡하다고. 이 말 뜻을 이해를 못 하니까 거기서 뭐 치유가 들어가고.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빠릅니까? 거기서 뭐 치유가 나오면 뭐 치유가 어떻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빠릅니까? 이게 우리가 길눈이 어두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앞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은 길은 어두워. 그죠? 여기서 내가 어디로 도청에 간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도청에 간다면 도청에로 갈라지는 길이 어딘가 요걸 포지션을 내가 딱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 응? 저 명곡 사거리에서 그죠? 직진하지 말고 어디요? 우회전이요? 이쪽 우회전이요? 좌회전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딱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거점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거점을 만들어줘야 되고, 거점을 만들려니까 주제가 분명해야 되잖아. 그럼 다 끝난 거지, 그죠? 그러면 오늘 이제 구원의 삶 1과부터 5과까지가 우리가 간단하게 해도 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뭘 갖고 있어야 하냐면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길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원의 길, 그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또 2과는 뭐냐면 구원의 삶에서 2과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종교는 구원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걸려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종교는 구원이 있냔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왜 없냐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 종교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3과는 뭐예요?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 호적이 딱 동사무소에 구청에 딱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 확신을 딱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축복이요. 그렇잖아. 우리가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에 자부심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최고 세계적인 나라 같은 나라, 뭐 미국이라 시민권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계 경찰 국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귀신이 하늘에서 내가 쫓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이 기뻐하라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내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확신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사과는 거듭남의 비밀 그랬어요.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은 또 기독교인들은 특히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을 구원받았다는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 체험을. 그죠? 그 체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안 믿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 성경이 안 믿어져. 그 뭔가 체험하지 않고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 사실은. 거기에 다 걸려 있어. 이걸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성경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가 경건의 반이 있어가지고 그건 패스 과목이라 그거 패스 안 하면은 졸업이 안 돼. 학점도 없는데 패스 과목이라. 그거 무서운 거잖아. 거기서 뭐 하냐면 주일 강단 메시지 다 녹취로 하고 전도 그거 한 거 이런 것들을 매주 써야 돼. 지금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녹음해갖고 다시 쓰면 되는데 옛날에는 녹음기도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지? 설교 시간에 목사님 메시지를 다 녹취를 해야 돼. 컴퓨터가 있어 뭐 이거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학교 애들이 몇 명 있으면 이제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서로 써가지고 짜 맞추게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맞추는 거죠. 근데 우리 담당 교수가 미국 사람이었어요. 우리 보고 자꾸 뭐라 하냐? 한국 선교들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는 거야. 응? 설교 다 듣고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자기 소원 기도 제목만 낸다는 거야.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냐고, 그죠? 메시지 설교를 그렇게 듣고도 기도 제목은 항상 지 기도 제목인 거야. 장가가게 해달라 이것밖에 없어. 응?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 성경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우리한테 가르치고 뭐라고 하느냐. 성경에는 우리가 시편 23편을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거니까 읽었고 암송하는 거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데 나는 자꾸 부족하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게 부족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인지 나를 이해 좀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이라. 말씀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면서도 믿어지는 척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위선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거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난 처음에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학생들끼리 뭘 했냐면 저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 지들이 우월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가 기도가 뭔지 몰랐으니까. 기도, 내 소원 얘기하는 게 기도라고 배웠는데, 뭐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야. 우리가 막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다락방에 와서 보니까 진짜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게 우리가 이번에도 뭐 보좌의 축복이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나를 보좌하라, 뭐 업을 보좌하라, 그 말씀 나왔잖아요. 그걸 붙잡고 막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 70인 얘기한 것은 왜 얘기 안 하냐고. 그럼 70인, 무조건 70인 달라고 기도갖고 되냔 말이에요. 내가 79인데 현장을 만들어줘야 70인이 있든지 말든지 하지. 70인 나 70인이요. 나도 70인이요. 무슨, 오징어 게임 하는 것처럼 나 70인이요. 다 서 있으면 70인이냐고. 그래서 지역의 일꾼을 세우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모든 근거가 거듭남의 근거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딱 오가가 나왔잖아요. 응? 이제 결론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았죠. 다른 종교와 뭐 비교도 안 되는 거 천국 호적이 기록되어 있죠. 거듭났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데 왜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돼? 우리가 거듭났는데도 구원받았는데도 문제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원받았는데도 내 주인이 바뀐 거잖아. 나에서 하나님을 바뀌었잖아.
그럼 내게 오는 문제는 누구 문제냐고? 주인 문제잖아요. 근데 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문제라고 끓이고 앉았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번 들어서 되겠냐고. 그리고 이걸 얼마만큼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냐고. 지금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거든.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이 말 저 말 들어가면서 상처받아가면서 뒹굴어다가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는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내가 내 주인을 바꿔버려야, 그죠?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요, 상처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끝났는데 이제 두 번째 기도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예수님 믿으면 축복 다 받았는데 뭘 또 기도하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럼 기도 안 하면 저주받냐? 어떤 사람 또 그렇게 얘기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6과에 보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거기에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마귀는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든지 속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늘 우리가 구원에 깨어있으면 있어야 살아야, 그래야 살지. 영적 문제. 그렇지 않으면 맨날 여기 또 걸려 넘어지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7과는 이제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새로운 갈등이 있어. 우리끼리도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최준사가 딱 들어오니까 또 이제 뭔가 새로운 문화가 하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본인도 갈등하지만 우리끼리 4명이 살다가 한 사람이 더 들어오니까 거기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그런 갈등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 나 혼자 살아오다가 결혼해서 둘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응? 문화가 다 다른데, 집마다 문화가 다른데. 응?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게 기도는 뭐냐? 내가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없어지지도 않아. 뭐냐? 내가 이 구원의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해야만 이게 되어지는 거잖아. 근데 누리는 기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속에서 누려야 돼. 영적 문제 그런 가진 사람, 그런 세상 속에서 누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갈등 속에서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 기도하는 생활 그랬어요. 뭐 거기에 내용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지. 근데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 생활이 뭐 어떤 생활이 해야 되냐? 한마디로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위대를 누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이런 갈등이 와도 갈등 오면 다 이런 갈등이요. 왜 목사님은 저 사람만 더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고 맨날 이런 거요. 아니 내 신분이 뭐냐고. 내 신분이.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구 사랑이 더 필요합니까? 누구 보살핌이 필요합니까?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이 복음과 하나님이 나와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안 되면 요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설명, 여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와 교회당을 구별을 못하는 게 성도들이 많죠. 그죠? 교회당은 이게 교회당이잖아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온 거. 그냥 바깥에서 할 수 없잖아, 예배를. 그래서 건물이 필요한 거고, 그거 교회당인 거예요. 교회는 어디냐? 성도 지가 다, 자기 개개인이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거 표현들을 해야 돼. 교회가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교회예요. 내가 이렇게 막 영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갈등 속에서 휘말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 갖고 있는데 뭐 장가 간거 못 가고 이런 게 뭘 상관이냐. 응? 이 복음에 방해가 되면 빨리 가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다면 가라. 응? 복음에 유익하다 하면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교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과가 이 과의 이 주제의 결론 부분이요. 거기서 뭐라 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과학이란 말은 사실을 근거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뭐 이렇게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란 말이에요. 뭐 자연과학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다 있잖아요. 과학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영적 문제에 빠져있든 갈등에 빠지건 상관없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돼 있다는 말이죠. 이게 과학이란. 이렇게 해서 기도 생활, 구원 생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일 다음에 부분에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또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내가 다니는 현장에 그냥 70군데를 놓고 명단을 한번 쭉 정리해보고 그냥 여기 앉아갖고 쭉 하지 말고 유 목사님 기도로 순회하라잖아. 기도로. 그게 그거 순회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을 쭉 가봐야 되지. 그래야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그런 순회 기도를 딱 놓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누가 적어놓은 거 그대로 가면 창원대학을 안 먹고 뺑 돌 정도, 경남대학을 딱 한눈에 딱 볼 정도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여기 왔다가 창원대학 왔다가 경남대학 왔다가 어디 갔다 이렇게 해갖고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 사역도 마찬가지죠. 사역도 오늘 뭐 진해 갔다가 창원 갔다가 마산 갔다가 뭐 진영 갔다 기름값도 안 나와. 하나님 여기에요. 헌금을 그렇게 쓰면 안 돼. 오늘은 진해 지역, 내일은 무슨 지역 이렇게 딱 정해서, 그죠? 그 훅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지금 이걸 찾을 때 내가 이걸 찾은 좋은 시기라고 하는 거야. 용호사님이 기회란 말이. 내가 현장 맨날 다닐 때 같으면 아주 못 찾지. 그렇게 해가지고 별 염려가 안 나온다고 쭉 가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걸 얼마만큼 기뻐하는지를 확인해 보라니까. 거기서 응답이 여기서 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뭐 찾기 시작하면 경제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틀림없이 그래요. 질문이 없죠? 11시 됐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현장을 맡기시고 이 메시지를 맡기시고 제재를 맡기셨는데, 우리가 기도가 제일 약하고 또 사실적인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서 진히 느끼고 진짜 우리가 제자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